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청년 학생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찬양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분주함과 지친 마음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오직 주님께 시선을 두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무거운 생각들과 여러 면면들로 마음이 쉽게 흔들렸지만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죄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청년학생 공동체 가운데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쉽게 서로를 판단하고 상처주기보다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자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외로운 이들을 지나치지 않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삶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해
모습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거치고 이 메마른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새롭게 만져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과 나의 기준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돕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따뜻함이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되시는 주 이름을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지친 마음과 여러 고민들을 안고 여기에 나온 저희가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게 하여 주세요. 세상 속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애쓰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걱정과 불안으로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마음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강도사님께 성경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저희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예배의 처음과 끝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특별히 우리 청년부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사랑하고 품고 함께 걸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를 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샬롬.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대표기도 순서입니다. 5월 31일 최성원 선생님, 6월 7일 구하영 장로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기 결석자와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5시에는 제자훈련 개강 예배가 있습니다. 훈련생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학생부 여름수련회가 7월 3일 금요일부터 7월 4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일정 확인하시고 참석하여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머리를 메고 내게 하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쉬게 하리니. 다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강도사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 전하실 때 크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밭이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이 시간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온유하신 성품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직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유케 되고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안의 청년 학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네,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셨나요? 좋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빠짐없이 얼굴 마주보며 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기쁘고 좋습니다. 저는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냐면요, 여러 바쁘게 지내고 있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집을 구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참 감사하게 그 GH 경기주택도시공사건가요? 그래서 신청을 했던 게 당첨이 돼가지고 전세 지원을 좀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진짜 좀 저렴하게 좀 좋은 집을 좀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겼구나 이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동산을 정말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요즘 전세 매물 자체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덕동, 구운동, 홍매실동, 금곡동, 당수동 전화 돌린 부동산만 한 100몇십 군데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매물을 볼 수 있는 게 한 3군데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이제 전세 매물이 없어가지고 지금 벌써 몇 주가 되어가는데 아직도 좋은 집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집을 구할 때 제가 정해놓은 한 가지 기준,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3룸에 화장실 2개. 제가 이거를 굉장히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제 새롭게 살게 될 집에는 좀 게스트룸을 좀 만들고 싶어서 그럽니다. 또 결혼하면 또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적어도 게스트룸을 좀 만들어 놓고 좀 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씩 멀리 사는 우리 청년들이 밤 늦게까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다시 아침 일찍 교회로 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좀 재울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형제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그런 집을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왜 갑자기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그런 집을 찾아보게 된 줄 아십니까? 2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어느 날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과연 얼마나 우리 청년들에게 나의 삶을 할애하고 나의 시간을 할애하며 또 살아가고 있는가, 또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제 딴에서는요,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합니다. 바쁜 삶과 사역 중에서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좀 관심을 가지고 또 가능하다면 신방도 하고 또 나름대로의 노력을 열심히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나 제 사역에 있어서 한 가지 원리 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리더가 120, 150을 해야 그 구성원들이 겨우 80, 90 따라올 수 있다. 이런 제가 한 가지 원리를 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한 가지 우리 예안교회 공동체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정말 우리 예안교회 청년부가 정말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말만 그럴듯하고 수식어만 거창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종종 그런 권면을 하죠. 주일에만 만나서 인사하고 예배드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가능하다면 주중에도 같은 셀길이라도 종종 만나서 더 깊이 교제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며 정말 서로의 신앙을 삶 가운데에서 끌어주고 또 밀어주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권면들을 종종 드립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아까 제가 말했던 사역의 원리처럼 내가 더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하나님께서 좀 그런 좋은 집을 허락해 주신다면 좀 그래서 좀 시간과 공간과 마음을 내어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좀 그런 신앙 안에서 그런 추억들 좀 쌓아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올해 가운데 언젠가부터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하고 섬기는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는데 되게 참 긍휼한 마음이 언젠가부터 생기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예전에는 이렇게 긍휼한 마음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불만이 있을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야? 이런 마음들도 종종 들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언젠가부터 제게 긍휼한 마음이 찾아오더라고요. 정말 일상 가운데에서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며 또 공부하고 또 직장을 다니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다가 또 이렇게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 모양과 모습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데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저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저에게 유익이 되는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을 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올바로 양육하는 그런 책무를 가진 자로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데 아직 부모는 안 돼봤지만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건강하게만 자라줘도 기쁘고 고맙고 그런 마음들이 들듯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고맙고 기특한 마음들이 저에게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참 여러분들을 바라보는데 고생이 많다. 참 고생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감당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편으로 참 고생이 많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열리게 된다면 가능할 때 꼭 다 즐거우는 게 아니더라도 초대해서 맛있는 밥도 좀 같이 먹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주님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된다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즘 이렇게 집을 좀 구해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좋은 집을 구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제가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집 얘기를 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죠. 사실 그렇게 쓸데없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나누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온유하신 성품을 닮아서 우리 또한 온유한 성품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 과연 무엇인가 하니 겸손과 배려와 친절과 부드러움을 아우르는 복합적인 성품이라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어렵죠. 제가 아무튼간에 오늘 이러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나는 요즘을 살아가는 가운데 성경이 말하는 이러한 온유함을 실천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또 나는 과연 이러한 온유한 성품을 갖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여러 생각을 하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요즘 제안에 있었던 이러한 고민들 이렇게 우리 교회 청년들을 좀 돕고 또 돌보고자 하는 이러한 꿈과 소망에 대한 생각들이 다시 제게 일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가능하다면 정말 그렇게 상황이 열리게 되어서 온유한 성품으로 내가 우리 청년들에게 때로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교회라는 곳이 정말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정말 나의 삶을 진정으로 자유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올 때마다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고 마음이 너무 좋고 여기만 오면은 내가 세상 살면서 참 힘들고 괴로워하는데 이곳에 오면 다시 힘이 나게 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얼마나 온유하신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온유하신 예수님을 믿고 또
또 온유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온유한 성품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저는 우리 예한교회 청년학생부 공동체가 정말 누가 와도 정말 너무나도 좋은 것, 정말 따뜻한 것, 사랑이 넘치는 것, 그래서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또 오고 싶게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려고 믿습니다. 부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온유하신 성품을 가득히 누리고 돌아가게 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 2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28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많은 크리스천들이 참으로 사랑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나눌 때는요, 제가 임의로 매주마다 말씀을 본문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 말씀드리듯이 하나 바이블의 교재 순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강사님이 오늘 나를 저격하기 위해 본문 말씀 이걸 고른 거 아니야? 라고 한다면 그거는 단단히 오산이십니다. 저는 이미 정해진 커리큘럼대로 따라갈 뿐이에요. 그게 그 말씀 내게 들려왔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그 순서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순서가 이제 마태복음의 말씀인 건데, 이 하나바이블 교재를 우리 청년학생부만 쓰는 게 아니라 누구도 쓰냐면 어린이 부서도 하나바이블을 써요. 그래서 같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배워가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진도가 느려요, 어린이 부서보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배우고 있는 이 본문 말씀들을 우리 어린이 부서의 예선이와 하은이는 이미 몇 달 전에 다 배웠습니다. 그 예선이와 하은이가 우리의 선배님들이에요. 선배님들. 앞으로 보실 때 깍듯하게 대해서 선배님들 이미 이거를 다 배우셨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선배님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어려운 말씀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 말씀이 제일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 선배님들은요, 인생이 그렇게 무겁지가 않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기껏 해봤자 먹고 싶은 간식 마음대로 못 먹고 또 다음 주까지 이름 외우면 간식 준다고 했던 선생님의 이름이 집에 가니까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울게 되고 뭐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이 자리에는 없지만 윤정이 희재 정도 나이만 되어도요 조금씩 알아요. 인생 살기 참 힘들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날마다 우리의 삶의 어깨에는 뭐가 올라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셀 수 없이 쌓여온다라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우리가 수고하고 무겁고 지치고 힘들고 피곤할까요? 뭐 릴스 보느라 게임하느라 잠을 못 자서 그런 걸까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수고하다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어떤 단어냐면 호피온테스라는 표현이에요. 이는 단순히 우리가 잠을 못 자서 조금 피곤하다 정도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지치도록 일을 하고 삶의 무게에 눌려서 결국 탈진하게 된 상태를 의미하는 게 바로 오늘 수고하다라는 의미예요. 또 여기에서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표현은요, 누군가에 의해서 무거운 짐이 지워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내 등에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이 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의 근원이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다양한 양상들이 있겠죠. 뭐 일하느라 힘들 수도 있겠고요, 미래를 준비하느라 힘들 수도 있겠고요, 관계 가운데 힘들 수도 있겠죠. 나타나는 양상들은 다양하지만 그 모든 짐들의 근원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지금과 같이 무거운 짐 아래 놓여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요, 성경의 기록과 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할 수 있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어떠한 인간도요, 내 인생을 책임지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 인간 세상에 죄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이 모든 평화의 균형이 깨지고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온 세상을 통치했어야 할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기 시작하였고요, 결국 인간은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 내가 갖기를 원하였고, 그래서 내가 나의 삶의 왕이 되기를 원하였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반하여 떠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기로 선택한 인간은요, 이전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온전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과거에나 미래에나 세세 영원토록 진리이신 그 하나님께서 날마다 친히 우리의 정체성을 확언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가치를 증명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스스로 나의 가치를 증명하게 됩니다. 나의 인생을 위하여서, 내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더욱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타락한 세상은요, 하나님과 같이 우리에게 온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매우 거칠게 대하고요, 우리를 날카롭게 평가합니다. 우리의 외모를 가지고, 학벌을 가지고, 커리어를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집안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다양한 기준들로 우리를 끊임없이 재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급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경쟁하게 만들고요,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게 만들고요, 또 그 비교 가운데서 스스로를 더욱 괴롭히게 하며 날마다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떠한 감정을 떨쳐버리지 못합니까? 끊임없이 불안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하는데, 더 좋은 스펙을 가져야 되는데, 더 나은 환경을 갖춰야 됩니다. 그렇게 많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더 좋은 성적을 얻어내지 못하고, 더 좋은 스펙을 갖추어내지 못하고, 더 좋은 조건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마치 우리 스스로 어떻게 느끼게 될까요?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우리를 그렇게 비하하며 깎아내리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이 인생을 하루하루 감당하고 계십니까? 혹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너무나도 지쳐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인생 속에서 내 스스로 나의 가치를 증명하고자 하다 보니 그 과정 속에서 너무나도 힘이 드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오늘을 살아가는 가운데 열심히 일을 하고 공부를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인간관계 가운데에서 그렇게까지 애를 쓰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실패하지 않아야 내가 사랑받을 수 있고, 내가 무너지지 않아야 내가 인정받을 수 있고,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야지 내가 사람들에게 버림받지 않고 사랑받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내 스스로 어떻게든 나의 삶의 가치를 인증하고 또 증명하며 살아가기 위해 애쓰다 보니 때로 그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피곤하고 고단하고 지치게 다가오진 않으십니까? 물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야만 합니다. 내가 학생이라면 또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면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고요, 또 내게 맡겨진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합니다. 또 내게 주어진 여러 관계들이 있다면 그곳에서도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그 관계들에 임하고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들 가운데서 우리가 책임감 있게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될 때라는 거예요. 그 커리어가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처럼 나에게 느껴지게 되고, 성적이라는 것이 나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사람들의 인정이 내 인생의 생명줄이 될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이 되지 않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 더 무거운 짐을 지려하며 때로는 서로를 비교하며 깎아내리기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의 현상들이 우리에게는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건네는 어떤 위로의 말과 같은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는 놀라운 구원의 초청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초대하는 초청이고요. 또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지치고 병들어가는 영혼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예수님의 초청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실로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많은 위로의 말을 듣죠. 그런데 사실 그 위로의 말들에는요, 그렇게 대단한 능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당장 내 마음을 공감해주고, 그래서 조금 힘이 나고, 이 정도에 불과하지요, 내가 처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위로의 말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건네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이 위로의 말씀은요, 그저 위로의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능력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만이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타락한 기준 속에서 끊임없이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며 그 가운데 낙심하고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친히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가치를 예수님께서 증명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나의 가치를 내가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 주셨으니까요. 우리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는 누구 짜리 사람이라고요? 예수님 짜리 사람이에요. 예수님 짜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가 어느 정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어주실 만큼 우리의 가치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가치를 그렇게 증명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나의 어떠함으로 인하여 내 삶의 가치가, 내 존재의 가치가 때로는 괜찮고 또 안 괜찮은 것이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가치는 그 존재만으로도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새롭게 부여받은 이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누리게 되냐? 이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쉼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부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실 그 능력이 있으신 그 예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정말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이 온전히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근거가 회복이 되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나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 세상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부여하여 주신 그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누리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평안과 안식을 진정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정체성을 누리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29절에서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요 잘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인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방금 8절 28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뭐 하게 하신다고요? 쉬게 하신다고요. 그럼 쉬게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그래 왔냐? 이제 늘어져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왔냐? 그럼 이제 나의 멍에를 내라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배워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멍에가 뭐죠? 소나 말이 마차나 또 쟁기를 끌기 위해서 목에 얹는 것이 멍에잖아요. 그 나무망.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아니 우리를 쉬게 해주신다고 그러면 뭐 낚시하는 것도 아니고 쉬게 해주신다고 해서 왔는데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새로운 멍에를 내라, 나의 멍에를 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새겨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휴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인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께 매여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예수님께 배우는 삶이에요. 예수님께 매여 살아가는 삶.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 과연 그게 뭘까요?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고 하셨는데 그게 과연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나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속하여서 예수님께 배우며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의미합니다. 이전까지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죠. 내 힘대로 살았죠. 내 기준대로 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그 삶에서 돌이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가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삶이라고요?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삶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설교 초반에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에게 그런 불만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아니 감사해요. 오늘 설교 초반에 들어보니까 우리를 보면서 좀 긍휼한 마음이 생긴다면서요. 우리한테 그렇게 고생이 많다면서요. 근데 왜 자꾸만 저한테 봉사의 자리를 권하고 더 많은 예배의 자리를 권하고 심지어 힘들게 제자 훈련까지 하라고 하시니까 그런 마음이 혹시 드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가 정말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참된 평안과 안식과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오히려 이제는 정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고 예수님의 길을 배우게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게 될 때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누리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 참된 안식, 참된 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치고 힘들수록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를 더 사수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셔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참 마음이 기뻐요. 왜 기쁘냐? 우리 재만 형제도 오늘 보니까 너무너무 피곤해 보이더라고. 아침에도 점심시간에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나와서
아침부터 예배도 잘 드리고 오후에도 졸지도 않고 예배도 잘 드리고 아멘. 우리 다영자매도 우리 어제 그 예술자매랑 내가 연속교육 강습회를 갔다 왔어요. 갔다 오는데 아멘. 네, 뭐가 아멘이에요. 뭐가 아멘이고요. 네, 갔다 왔는데 우리 예술자매 그러다가 다영이 내일 못 올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어제 그 유치원 그 운동회 행사를 했더라고. 그래서 엄청 수고하고 있었던 날씨도 더운데 그래서 막 그래가지고 나도 한편으로 다영자매 병 들어가지고 못 오는 거 아니야. 되게 염려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치고 힘든 몸을 이끌고 또 와가지고 함께 이 청년 예배를 드리고 대표기도도 얼마나 잘했는지. 아멘. 제가 오늘 기도를 드리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앞으로 대표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아멘.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이 말씀 제가 광고 다 올려드리잖아요. 보면서 오늘 이런 말씀 우리가 배우게 되는구나.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 예한교회 공동체가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올려드려요. 너무너무 기도도 잘하고 제가 얼마나 제 마음속에 기특함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요. 여러분들의 삶이 수고하고 지치고 힘들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셔서요.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르쳐주시는, 경험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봉사의 자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가셔야 되는 거고요. 또 훈련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걸어가셨던 그 길들을 내가 배우게 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예배 좀 잘 드립시다. 우리 봉사합시다. 또 훈련합시다 하는 게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그래요. 정말.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요. 조금도 무거운 짐을 지워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아까 설교 초반에 이야기했던 여러분들 얼마나 이미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충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그런 여러분들에게 교회까지 와서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정반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요, 교회에 와서 늘어져 쉬어라 했으면요, 제가 여러분들 다 와서 늘어져 쉬라고 했을 거예요. 그게 영적인 원리였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제가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원리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었어도 이 교회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 무겁고 수고하고 그 짐들을 내려놓고 어떤 짐을 져요? 예수의 멍에를 져요. 예수께 배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과 자유함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의 멍에는요, 이 세상의 멍에와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멍에는요, 우리를 죽이는 멍에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멍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억누르는 멍에가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는 멍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멍에는요, 여러분들이 접으셨기 때문에 알겠지만요, 그 멍에를 지면 질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를 조급하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멍에는 어떨까요? 우리가 지면 질수록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멍에는 우리가 지면 질수록 어때요? 괴롭고 또 우리 그 세상의 멍에를 지는 가운데 때로는 연약하여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의 멍에는 우리를 정죄하고 실패자로 낙인을 찍는 그런 차가운 멍에이지만 예수님의 멍에는 어때요? 때로 우리가 연약하여 지쳐 쓰러지고 넘어지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정죄하고 실패자로 낙인을 찍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쓰러진 우리를 일으켜주고 우리를 위로해주는 친절하고 따뜻한 멍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쉽다는 말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무런 노력도 필요 없는 그저 편하기만 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런 노력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요, 분명한 순종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필요하고, 그래서 내 뜻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내며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듯이
새가 하늘을 날 때 가장 자유롭듯이 인간은 어느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품 안에 있을 때, 예수의 멍에를 쥐고 예수께 배우며 살아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갈 때 인간은 가장 자유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부디 우리 이 안에 모든 청년 학생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고백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내가 진짜 예한교회 오길 잘했다. 내가 정말 이 예한교회에서 만나게 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이 너무너무 달라지게 되었다고. 내 삶이 정말 행복해지게 되었다고. 그래서 이 교회에 올 때마다 어때요? 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쁨이 흘러넘치고, 또 예수를 닮아가는 이 공동체원들을 마주할 때마다 내 마음이 너무너무 편안하고 너무너무 좋은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것에 만족하고 머무르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참된 안식의 품으로 초청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구원의 초청으로 우리를 불러주실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정죄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자녀들을 다시 참된 평안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운데 자유케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내가 그 짐을 지어주겠다. 그러니 너는 더 이상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지 말고 내가 져주겠다.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주겠다. 너는 이제 그 짐 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멍에, 참으로 너희를 평안하게 하고 자유하게 할 이 예수의 멍에를 지면서 살아가거라. 우리에게 구원의 초청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예한교회 공동체가 누군가 오늘 교회에 와서 한번 서로의 모습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한 명 한 명 보세요. 표정을 봐요. 어때요? 피곤해 보이는 사람들 있죠? 지쳐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아, 그냥 피곤한가 보다, 지친가 보다,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가고 왔는지 걱정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누군가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때로 실수할 수도 있어요. 부족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하기로 한 나의 봉사의 역할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를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여 주셨듯이 손 내밀어주고 위로해주며 이끌어줄 수 있는 공동체, 정말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서 오직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예한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처음에 집 이야기를 했죠. 개수를 이야기도 하고 여러분 초대해서 밥 먹이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쉬어갈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주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단순히 그런 공간 하나가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학교의 공동체 자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정말 서로에게 쉼이 되어주는 공동체,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오면 세상에서는 참 숨이 막히고 답답하여서 살 수가 없다가 또 이곳에 오면 숨을 쉴 수 있게 되고, 정말 내가 여기에서만큼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용납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저왔던 이 모든 세상의 멍에는 내려놓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참된 안식과 자유를 내가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예수의 멍에를 지며 그 예수님께 배우고 그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
되어가 나 또한 오묘하신 예수님을 닮아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정말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이 내 삶의 땅끝까지 흘러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계신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예수 닮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 고백합시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짐을 지어서 너무나도 지쳐서 괴롭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이제는 이 세상의 멍에를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스스로 나의 그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애쓰지 않겠습니다. 내 삶을 내가 책임지기 위해서 수고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정체성을 나에게 다시금 새롭게 부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리하오니 이제는 내가 예수의 멍에를 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길을 따라가고 예수의 삶을 배우며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예수의 멍에를 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에게 예수의 멍에를 지는 것이 또 다른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었던 그 멍에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트라우마같이 남아서 예수의 멍에를 지는 것도 내게 참으로 그저 고단하고 지치고 힘들고 괴로운 것이라고 여겨져서 지레 겁을 먹고 또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오늘 새롭게 깨닫게 될 것과 같이 예수의 멍에는 우리를 죽이는 멍에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멍에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멍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 지쳐 쓰러지고 연약할 때에도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멍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님, 내가 그 멍에를 치며 살아가겠습니다.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아가겠습니다. 더욱 그 예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하시고 또한 그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성품을 닮아가 우리 예한교회 청년학생부 공동체가 정말로 예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고 위로를 얻고 서로를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이 예한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렇게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